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에 일부부터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또 전도 2차 작정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또 마음 쓰고 힘써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윤희삭 백림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베트남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고 사역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 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말씀 안에 끼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부 예배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주의 종들의 입술을 복주셔서 성령의 교육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주님께서 금지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마음 써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교사님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선교의 마음 써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이탄 주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트남의 윤희삭 백리부가 선교사님 선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시선과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갈망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아합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죠. 그 포도원을 자기 개인의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서 나봇에게 내가 돈을 대신 주든지 값을 쳐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포도원 나에게 넘기고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돈 받고 팔 수 없습니다. 거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합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식사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부인 이세벨이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는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장로와 귀족들을 시켜서 편지를 써서 불량자들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당신이 원하던 것을 차지하세요. 그래서 나봇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갈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턴니가 빠져서 시원한 것처럼 야 나봇이 죽었다니까 잘됐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 포도원 차지하는 것에 급급하지 나봇이 어쩌다가 죽었나 나봇이 어떻게 됐나 관심이 없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계획하고 억울한 사람을 죽인 이세벨이나 그것을 보면서 방조하고 동조한 아합이나 사실은 한 몸인 거죠. 이렇게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아합이 원하던 그 포도원을 차지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에 심판을 명하시는 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봇의 억울한 죽음도 보고 계셨고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악행도 보고 계셨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종국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억울함도 때로는 내가 행하는 악한 말과 행실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평균적으로 80개 정도 CCTV에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의 모습이 어느 CCTV인가에는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범죄하는 거 다 CCTV 해가지고 찾아내고 잡아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뭐 카페나 공원 벤치나 공공 장소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거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나 도덕 수준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그게 어떤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CCTV만 이렇게 설치해도 행동이 조심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은 중심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성은 하나님 인식이에요. 영성이 깊다는 것은 물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에서 뭐 빠샤빠샤 뭐 어떤 대단한 어떤 그게 아니라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인식이 잘 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잘 되는 게 진짜 영성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영성이 깊은 건 그 시대는 CCTV도 없었잖아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뿌리쳤. 영성이 깊은 거죠. 바라기는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해버리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심판을 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7, 8월 달에 예레미야 말씀을 1장에서 25장 살펴봤죠. 그때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이제 말했잖아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들춰낼 때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죄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두 가지. 1계명에서 4계명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되라.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악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웃에게 인애를 베푸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신약의 아가페처럼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추수를 해도 밭 귀퉁이를 남겨두고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이게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그럼 역으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특별히 연약한 자, 약한 자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학대하고 눈물 나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를 다 행하죠. 앞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연약한 자, 자기의 욕심과 욕망 채소박 가꾸기 위해서 한 생명의 목숨을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뭐 가정에서든 이웃에게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이익과 내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회나 국가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회에 우상이 들끓고, 그리고 그 사회에 억울한 자의 피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악하고 음란한 것이, 한쪽에는 우상 숭배와 억울한 피가. 왜 악하고 음란하냐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피눈물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꾸 그런 모습이, 우상이 자꾸 들끓고 악하고 음란하고 억울한 자의 피가,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27절부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합이 처음으로, 그죠? 우리가 16장부터 살펴봤지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슬픈 낯을 띠게 됩니다. 다윗처럼 통곡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재앙을 아합이 아니라 그 아들대로 유보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범죄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이 그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어쨌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죠. 문제는 죄가 가냐가진 시대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 결국엔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또 기도하며, 우리 행복축제 기간인데 주님께로 전도하고 또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전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 또 이웃에게 행한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언제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애와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